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내일은 광복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광복 7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눠볼 때에는 이 광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1910년 8월 29일.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이 날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 8월 29일에는 우리나라의 경술국치 사건이 일어난 날짜가 바로 1910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자, 경술국치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 대한제국의 모든 주권, 그 국권을 일본에게 다 빼앗겨 버린 날.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에 이렇게 만연하게 공포한 날짜. 그 날짜가 바로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날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이때의 이 아픔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때의 이 슬픔과 이 좌절과 이 낙심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 하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그 큰 풍랑을 만났을 때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 폭풍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다시스로 향하는 그 걸음에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한반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대한제국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성장해 왔지만 이 일제가 들어오게 되고 이 경술국치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이들에게 미래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큰 풍랑이 이들 앞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날짜의 그 아픔을 기억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사실 이 날짜를 그닥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앞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이 임시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매년 8월 29일만 되면 경술국치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념이라는 단어 속에서 뭔가 그걸 기뻐했다고 즐거워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들은 매년 이 날짜가 되면 국가의 그 아픔, 국가의 슬픔, 주권을 상실한 그 상처를 꼭 기억하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들을 겪지 말자 하며 그날의 날짜를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8월 15일만 되면
태극기를 달고 또 광복 독립운동도 하는 것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광복절 기념사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공휴일로 이날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복절만큼은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만큼 기쁘고 국권을 다시 회수한 날, 다시 되찾은 날은 기억하고 있는데 국권을 잃어버린 그날의 그 슬픔, 그 아픔, 그 상처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어딘가 하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꼭 찾아가는 곳입니다. 야드바셈이라는 곳인데, 자, 여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당시 그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 의해서 600만 명 가량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뭐 이렇게 흔적이 있거나 자료가 있거나 뭐 이런 사진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이런 장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매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곳에 찾아가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 사건을 되뇌이면서 그때가 주는 그 교훈, 그 아픔이 주는 그 교훈에 대해서 곱씹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앞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인지 용서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는 할 수 있대요. 하지만 무엇은 하지 말자? 잊지는 말자고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을 수는 없는, 용서는 한데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들은 매년 그 자리에서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역사의 어둠에 대한 그 책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 아픔이라고 해서 그냥 다 지워버리고 슬픔이라고 해서 부끄러운 과거라고 이렇게 다 덮어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해, 그 과거에 대해서 그냥 망각해버리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일제치하가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또 어느 특정 사람들의 책임일까요? 아니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한 이유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그 어둠, 그 상처, 그 슬픔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그 책임을 통감하고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 줄,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는 그때에 요나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풍랑이 지금 나 때문에 이 풍랑이 나타나게 되었다. 나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다. 나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나 때문에 이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자리 앞에 나아가서 이게 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그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다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루고 나서 과연 광복 이후에는 그러면 정말 광복한 그 기쁨대로, 그 의미대로, 그 취지대로 잘 살았을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여러 외세들의 개입에 의해서 결국에는 또 나뉘어지고 또 찢겨지고 또 분열된 상태로 지금 이 순간까지 나아오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이유가 우리가 과거의 그 일제를 제대로 청산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분열의 역사가 일제로부터의 그 과거 청산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고 또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일제 청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해냈던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특정 인물, 특정 집단을 짚어서 그들을 죄하거나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벌하는 게 일제 청산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오고 있죠. 하지만 진정한 일제 청산은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반성과
온전한 회개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같이 공감대를 이루고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나타내어졌을 때, 그게 바로 온전한 일제 청산이에요. 이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느냐? 평화라는 깃발 아래에서, 평화라는 그늘 아래에서 새로운 미움을 계속해서 또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일본은 망해야 된다. 우리에게 벌했던 저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싫어해야 된다. 얼마 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반도체 재료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걸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노 재팬. 너무나 많이 했던 얘기예요. 노 재팬. 우리는 일본 불매 운동.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마냥 미워하거나 그냥 마냥 싫어하거나 이렇게 새로운 미움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서 반복한다는 것,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관점으로 보시기에 과연 정당한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 자신도 일본에 대해서 약간 그런 반감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한다는 그 전제 안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적대감과 미움에 대해서는 과연 올바로 인지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이런 일들 많이 해요. 뭐 어떤 일만 딱 나서서 프레임 속에 딱 갇혀가지고 나와 반대되는 게 있으면 저 사람은 일본 앞잡이다, 일베다, 일베충이다, 이런 말들 너무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물론 잘못이 있어. 하지만 그 잘못을 통해서 잘못의 정도에 대해서 그 잘못 자체를 두는 게 아니라 나와 반대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일제치하로 이렇게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이렇게 비난해버리고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 내용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이 프레임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과연 그게 올바른 청산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지. 실제로 일본도 얼마 전에 우리의 모습을 다 봤잖아요. 올림픽 모습, 올림픽 폐막식을 여러분들이 본 사람들이라면 아마 다 공감했을 거예요. 폐막식을 하는 가운데 기수들이 이렇게 쭉 입장을 하는데 태극기를 든 기수가 보이질 않아. 한참을 지나가도 보이질 않아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언제 나왔을까? 기수 모든 전 세계 참여국의 기수들이 다 나가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올림픽 오륜기와 함께 입장을 했던 게 태극기였어요. 와,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하이라이트 대미를 장식한 게 아닌가요? 아니죠. 제일 앞에 누가 섰느냐? 일본과 미국이 앞으로 서서 나갔어. 제일 마지막에 미처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카메라로도 잡혀주지 않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으로. 아, 이제 이 행사가 끝이 났구나 하는 그 스쳐가는 시점에 마지막에 등장한 게 태극기였단 말이에요. 이유가 없었을까? 또 공연이 지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참가했던 그 선수들이 막 즐겁게 이렇게 하는 모습들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를 딱 한 컷 등장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약간 한 3초? 그런데 이게 온전하게 드러났느냐? 아니지. 앞에 있는 다른 나라 선수들의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 반쯤 한 3분의 1쯤 카메라에 가려져가지고 이렇게 막 뒤에 따라가면서 찍힌, 쉽게 얘기해서 얻어 걸린 그런 샷이 우리에게 찍혀서 방송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정도라도 나왔다고? 아니, 태극기가 나오자마자 한 3초 지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드론으로 풀샷을 잡으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일본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편협한 행동들,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미움으로 가득 차서 그 미움을 표출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어쩔 수 없는 역사의 고리 속에서 우리는 앙숙이에요. 적대국이에요. 하지만 과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이런 프레임 안에 갇혀서 이렇게 서로 다툼을 갖고 미움을 하고 이런 상처를 주고 받아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그들에 대한 미움 대신에 선함을 베풀 필요가 있고, 일본도 일본 입장에서 우리한테 사과를 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인데 여전히 우리도 반일 감정, 뭐또 일본 입장에서도 반한 감정, 이런 젊은이들이 이유 없는 프레임의 갈등 속에 쌓여서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언젠가 아마 이것도 차이나는 클래스 프로그램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독도와 위안부, 그 다음 멘트를 잘 보세요. 험 1을 넘어서 그 길로. 험 1을 넘어서 그 길로.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험 1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우리가 일본을 반대하고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을 험판하는 이런 사회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험 1이에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자? 극 1을 하자. 극 1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그 일본에 대한 그런 악한 감정을 한 번 더 뛰어넘어보자라는 말. 그냥 서로 미움이 다투는 게 아니라 이 미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어서 일본을 포용하고 또 수용하고 화해하고 이럴 수 있는 단계로 우리가 올라서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냥 다투고 이유 없이 싸우고 이유 없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그만큼 높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거예요. 우리가 더 어느 것 하나 뒤처지지 않게 국력이건 뭐 문화건 뭐 삶이건 뭐 OECD 뭐 이런 거 GDP 모든 거 다 좋아요. 경제, 국력, 정치 다 좋아요. 우리가 일본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서잖아. 더 앞서서 일본에 대한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문들 반성할 건 반성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시인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가잖아. 이게 앞으로 우리 세대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다툼, 미움 이런 거 이제 다 넓혀버리고 우리가 더 앞서 나가서 우리가 더 뛰어넘어서 일본을 뛰어넘어서 일본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게 이 시대의 광복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요나는 말씀합니다. 요나는 말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기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들에게 구하오니라는 성경 말씀이 앞서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상을 따르고 각자 믿는 신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을 이제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 절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오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우상에게 간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결국에는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게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다 할 때 우리가 굳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꿇어 절하고 경배하고 간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수 있는 교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참 어렵죠.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변화되어야 해요. 어떻게?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 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꿇어 절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야 해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새 시대의 모태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자, 요나 1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며칠? 3일. 사실 요나는,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나름의 굉장한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인, 표적. 여러분 3일 하면 기억나는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냥 단순히 그 고래 뱃속에서 3일을 보낸 게 아니에요. 요나가 이렇게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갇혀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니누에 땅으로 가서 니누에를 변화시키고 회심시키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주었다. 이게 요나의 이야기잖아요. 이와 똑 닮아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니느웨의 죄를 위해서 요나가 갔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그 죽음의 태난에서, 그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이 가득한 그 동굴 가운데에서 3일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다시 나왔어요. 동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까요? 아니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해서 어떻게? 니느웨를 회심시키고 니느웨에게 변화시키고 니느웨에게 새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래서 요나서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앞서서 보여준 사인으로, 표적이다, 표적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요나의 이야기가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시켰던, 우리가 다시 새로워졌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었던 그 일제치하의 시간, 그 기나긴 어둠의 시간, 그 슬픔의 시간, 그 비극적인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 모태에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픔을 겪었지만, 그 슬픔을 겪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또 그곳에서 광복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상 앞에 나아오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미래, 새로운 역사,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일본의 그 억압 속에서 더욱 성장했어요. 일본의 그 강제적인 그 종교 강압, 그 압박 속에서도 교회는 그런 위협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해냈고 기독교 사상으로 독립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기독교 마인드로 3.1 광복운동, 독립만세운동이 펼쳐질 수 있게 되었어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우리 민족의 어려움, 이것도 결국에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준비, 그 준비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의 민족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청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광복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이제 이 나라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새로운 세상을 펼쳐지게 만드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의 역할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이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또 온 세상과 온 열방이 놀라운 세상,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광복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아픔과 이 나라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책임지고 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어진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뻗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신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펼쳐나갈 이 시대의 미래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